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구원의 목사님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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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과거가 안 좋지만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는 그 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하러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오늘 이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이고 율법사이신 분이, 랍비이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입감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무엇이 필요하여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물길로 왔다가 물보다도 더 좋은 생수,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는 3km 내지 4km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해서 산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즉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을 알고도 친절히 대하시는 분, 인간 이상인 분, 그런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당신들도 와서 나와 같은 체험을 하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것, 또 은혜 받은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서소서.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양식 사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그것은 나의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적 양식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먹는 것도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35절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요. 유대 나라는 추수를 4월 내지 5월 달에 추수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9월 달, 10월 달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봄비가 4월 달, 5월 달에 오고 가을비가 9월, 10월에 오죠. 근데 유대 나라는 반대입니다. 10월, 11월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봄철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고 4, 5월 달 추수합니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넉 달을 빼버리면
2월 내지 1월 달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밭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이미 삭도 받고 전도할 때에 그 전도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매일매일 직장 생활 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까지 가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 간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이게 전도의 기쁨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몇백 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기쁨 가운데 살고 영원히 하늘나라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요. 이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사람이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도 참 멋있는 일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멋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다양한 거 많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런데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기쁘고 또 전도받는 사람이 기쁘고 삶이 바뀌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입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실 또 예수님 전에는 침례 요한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뿌린 씨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는 자도 좋은 사람이고 거두는 사람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함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거는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물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했을 때에 그 여인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같이 유하기를 청하니 머물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같이 또 식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잠을 잡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집에 함께 가십니다. 같이 식사하십니다. 같이 주무십니다. 같이 대화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모든 편견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왕녀로 취급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그날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유하시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늘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첫 번에는 4장 1절부터 26절에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아가서 또 증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첫 번에는 전도자의 말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장로님, 집사님, 교우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깊이 연결되었을 때에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날씨가 덥다 그래서 안 가거나 춥다 그러고나서 안 가거나 파틀락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오거나 또 혹은 교회에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찬미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안교 순서가 흡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이 잘 좋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교회를 찾고, 건강이 안 좋아도 찾고, 어떠한 형편에 상관할 것 없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1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당신 말 들어서 왔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대화해보고 같이 지내보니 그분은 말씀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굴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주무시고 이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 메시아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감람산 근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하루 동안 심었는데 하루 안에 열매가 익어서 따게 됐습니다. 와,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 뿌렸다가 저녁에 거두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아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 그 기도는 체험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의 삶은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체험적인 기도, 체험적인 신앙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 오늘 모든 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양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그 동네에 가서 전한 그 사실을 오늘 자세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옛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그 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또 이 세상에선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또 지금 한국에서 고통 중에 있는 최영복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경상 집사님 함께 하시고 또 박선한 장로님 네 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좋은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우리 이미영 사모님 어서 속히 회복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